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을 본문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제가 이제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설교에 대한 준비, 그걸 조금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설교 자체보다는 4번에 하나의 묶음으로 해서 설교를 하는데 다음 주제를 뭐로 할까? 이거 굉장히 고민이에요. 보통 이제 A 케이스, B 케이스, C 케이스 한 2-3가지 주제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다른 주제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도 그 경우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번 설교 주제는 뭐로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저절로 이렇게 환경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게 해주셔요. 그게 요번에 이제 예배입니다. 그래서 참 좋은 주제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배에 대하여 그동안 제가 55년간 신앙생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무너졌다, 뭐 예배를 회복하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예배가 뭐냐?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가 뭔지를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설교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무너졌고 예배가 회복되자 하면 도대체 무너진 예배가 뭐고 회복돼야 될 예배가 뭔지 그것부터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은 가장 예배의 정석, 예배가 무엇이냐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는데요.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이 부정한 종을 저를 신학자로 세워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나 이 성경에 또 신앙생활에 의문이 많거든요. 근데 그것을 풀어줄 사람이 없어. 근데 신학자의 기본 자세는 기본적으로는 히브리어를 해야 되고요. 또 헬라어를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영어는 물론 기본이고, 성경 전체를 이렇게 관통하는 이러한 전체를 파악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신적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 하나님의 감춰진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신학자의 가장 중요한 건데, 신학자들이 머리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 의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자기 지식으로 이렇게 푸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부족하게도 참 감사하게도 저는 그런 머리가 없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설교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이 주제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온 목적이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그러면 예배가 무엇인가를 오늘 성령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교회 올 때마다 이러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예요. 제목.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영광 받으시겠죠? 그러면 덩달아 우리도 거기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이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주 관심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면 자동적으로 복은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동적으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생각 밖에, 뜻 밖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의 그 관점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까? 이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로 우리의 관점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흔히 예배가 무너졌다, 또 예배를 회복하자라는 말들을 종종 많이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따져봅시다. 예배가 무너졌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교회의 공적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지 않은 게 무너진 것인가? 또 예배를 회복하지 않은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우리가 공적인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지 않은 말인가? 하기야 오늘날 가난한 교인들이 막 차고 넘치고 이제 교회 예배를 우습게 하는 이러한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생기면서 사실 이렇게 공예배에 이렇게 참석하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어쨌든 교회 예배가 무너졌다, 교회 예배가 회복하지 않은 게 어쨌든 공적 예배에 많이 참석하자. 이런 것도 틀린 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무너진 교회가 무엇이고 예배가 무엇이고 회복할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적 개념 정의가 아무도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가르쳐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설교를 통해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예배,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예배, 그렇죠? 유명한 목사가 가르치는 예배가 아니죠.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라는 단어의 정의부터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문에 보면 예배라는 게 뭐예요? 예도 예자에 절하다 배, 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무슨 뜻이냐? 예를 갖추어서 절한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를 갖추는 거예요. 어떤 격식을 갖춰서 절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배라는 단어는 언뜻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게 예배의 대상이 인간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혹은 초월자나 절대자와 같은 신적 존재를 대상으로 쓰이는 개념이구나. 그렇잖아요. 당연히 인간이 예배를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피조물은 예배를 받을 수가 없는 존재. 예배라고 할 때 모든 종교를 초월하여 어떤 신적 존재에게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종교적으로 예배를 규정하면 예를 갖추어 신적 존재에게 절하다. 그 정도로 예배를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예를 갖추어서 절하듯이 어떤 종교적 형식의 예법을 갖추면 되는 것이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유대교도 그렇고 로마 카톨릭도 그렇고 히랍 종교에도 그렇고 성공회 그리고 개신교에도 어떤 격식이 있어요, 예배에. 근데 내가 볼 때 가장 엄격한 격식은 유대교고요. 그 다음에 또 엄격한 격식이 정교회예요.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따르는 게 뭐냐 하면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여러분 카톨릭 예배에 한번 참석해 본 적 있어요?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그리고 이제 앵글리칸 처치라고 하는 영국 성공회. 그 다음에 가장 예배 격식이 널널하고 이거는 예배인지 이건 놀러 왔는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게 개신교 예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어쨌든 어떤 예배의 격식도 필요한데, 근데 그것이 성경이 가르친 예배의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신자들이 내뱉는 얘기가 있죠.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얘기가 있어요. 뭐예요? 예배 은혜 받았다. 아마 그래서 10중 8구 오늘 교회에 왜 오십니까? 라고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예배 은혜 받으러 왔어요. 이게 이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 은혜 받으러 왔다. 그런데요,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말이 100%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배의 본질을 가르치는 건 아니라고 말해요. 예배 은혜 받으러 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기도가 내게 감동을 주었다. 그렇죠? 찬송이 내게 감동을 주었다. 설교가 내게 감동을 주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예배 은혜 받았다. 이렇게 동의어처럼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말해서 기도와 찬송과 설교가 이게 예배의 요소잖아요.
요게 내게 감동을 주지 않으면 그것은 은혜로운 예배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야, 오늘 정말 은혜 못 받았어. 이렇게 흔히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이게 예배의 왜곡이에요. 이것과 똑같아요. 음식의 맛에서 쾌락을 경험하려고 맛집을 찾아다니는 식도락가들 있죠. 저는 식도락가가 아닙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그래서 참 편하죠. 부인이 편해요. 남편이 아주 이 음식에 까다로우면 매 끼마다 새로운 반찬을 해야 되고 매 끼마다 새롭게 밥을. 근데 저 같은 거는 우리 밥 한 번 하면 며칠 가요. 반찬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면 오케이. 그렇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근데 제가 만난 분 중에는 식도락가가 있더라고요. 맛집을 찾아서 다니는데 깜짝 놀란 거는 그 맛집을 찾기 위해 강원도 골짜기까지도 가요. 저 같으면 안 가겠다. 막 2-3시간씩 가. 그걸 찾아서. 그리고 거기서 맛을 통하여 쾌락을 누려. 이런 분들 가끔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걸 상상하면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와 찬송과 설교를 통해 정서적 쾌락과 만족을 경험하려고 여기저기 교회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마치 식도락가들처럼 맛집을 찾아 맛에서 쾌락을 누리려고 찾아다니는 것처럼 교회 자기에게 정서적 쾌락을 줄 수 있는 교회를 찾아 여기저기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교회 옮기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교회 옮기고 쾌락을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예배일까? 예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의 요소인 기도, 찬송, 설교, 헌금은 신자들의 정서적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이게 타락한 교회의 본질이에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교회 왜 와요?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요소예요. 교회 왜 와요? 은혜 받으러 와요. 이거는 100% 맞는 말이 아니에요. 은혜보다 예배가 먼저예요.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 거는 그건 부수적인 것이지 예배를 왜 오느냐? 목사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속화된 오늘 기독교에서 가장 급선무로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 그러면 예배를 회복하려면 도대체 성경이 가르친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그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요한복음 4장 24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대요. 찾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죠?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가 희귀하다는 것이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지 않아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많지 않다. 자, 그럼 여기서 먼저 한번 이 본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왜 이 얘기했을까? 그건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에요. 여기서 영이라는 건 푸뉴마라 그래요. 푸뉴마. 여기서 하나님이 영이시니라는 뜻은 뭐냐? 우리의 예배 대상이 초월적 영을 지니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이 영적 존재예요. 순수한 영이시요. 초월적 영이세요. 그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여기 안에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신이라는 말은 영은 육으로 번역되는 헬라어 사르크스와 반대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사르크스라는 게 뭐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는 하나님은 사르크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거부하시는 하나님의 신적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는 먼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 예배드리면 안 된다는 걸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인간의 본성적, 타락한 본성적 이 특성을 가지고 예배하면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 이런 뜻을 함축하고 있다고요. 이해가 되죠? 자, 따라서 초월적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자, 그러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거부하시는 하나님의 신적 특성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만 받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반대되는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구나 라는 것을 결론 지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뭘까? 첫째. 둘째, 그러면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뭘까? 이것만 받으신다는데. 자,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에서 이 영 안에서 할 때 이 영으로 번역된 게 푸뉴마예요. 우리가 헬라어 원어에 보면 엔 푸뉴마티 이렇게 돼 있어요. 엔이 뭐냐면 인이란 뜻이에요. 영 안에서. 그럼 여기서 영은 뭐로 번역할 수 있느냐? 두 가지로 번역될 수 있어요. 성령으로 번역될 수 있고 아니면 영혼으로 번역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므로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무슨 뜻이냐?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가 아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영혼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의미한다. 뚜렷해졌죠? 아,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사르크스에서 나와요.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되냐? 영 안에서 예배 드려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영혼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예요. 영혼을 다하여.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마음의 자세만 아니라 몸가짐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려봐야 돼요. 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한번 제안해 드리고 싶어요. 정말 마음을 다지고 교회 와서 성령을 의지하여 영혼을 다하여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한순간 한순간. 여러분, 인생은 짧잖아요. 우린 지나가는 세상이잖아요. 이제 잠시 잠깐이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잖아요. 우린 영원한 세상에 살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제한된, 한시적인, 그렇죠? 시한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 한 시간 목숨 걸고 하나님께 예배를 한번 들어보세요. 목숨을 걸고. 이 시간이 나의 마지막 시간이다. 정말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 힘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성령을 의지하여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오늘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첫 번째 것이 뭐냐?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서 본문에 진리로 번역된 게 알레데이아라고 헬라어 단어인데, 이거는 진리로도 번역될 수 있고 진실로도 번역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고, 진실은 인간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면 성령, 푸뉴마,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 영혼을 타여 드리는 것처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진리에 근거하여 진실되게 형식이고 위선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실되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형식이고 위선적인 예배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한다. 여러분 뚜렷하죠? 너무나 뚜렷하죠? 따라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본문은 성령의 진실된 마음으로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갈망하는 성도를 진리로 이끌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도록 도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성령님과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야 하지. 우리 힘으로 무슨 피조물된 인간이 온전한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겠어요? 도우셔요.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
근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진실된 마음으로 영혼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해가 되죠? 자, 오늘 본문을 그렇게 정리하고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째는 예배의 본질, 두 번째는 예배의 특성, 세 번째는 예배의 생활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걸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자, 제일 먼저는 예배의 본질. 예배가 도대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드려야 될까? 이거예요.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흐르는 가운데 가장 예배의 본질을 정확하게 기록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땅에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진리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좋죠. 어떤 목사님은 참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그 예배 오면 그냥 충만해요. 그냥 성령이 충만해. 아주 그냥 가득하게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참 그런 데서도 뭐 너무 행복하고 막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니까 좋은데 그보다 더한 예배가 있어요. 어딜까?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야, 이건 대단하죠. 자, 저와 여러분들도 조만간 이 세상을 떠나면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디서? 천국의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자, 그걸 먼저 우리보다 먼저 2000년 전에 계시를 통하여 그 예배를 드린 무리들이 있어요. 누구냐? 24장로들이에요. 그거는 그냥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기록될 당시에 이미 24장로가 있었고 그것을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이 지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배워야 될 예배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에 영원 천국에서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월자, 전능자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세요. 막 거기에 네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수랍들이 있고, 그 다음에 7 천사장들이 있고, 거기에 막 그냥 그룹 천사장 막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앞에서 피조물 된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드렸을까? 우리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첫째, 제가 여기서 본문을 통해 예배의 본질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창세기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에는 두 가지로 요약될 첫째 뭐냐? 잘 들으세요. 예배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다. 예배가 뭐라고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 예배를 드린다는 가장 기본적인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만약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 창조주는 믿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습게 하는 거라고. 인정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주권이 뭐예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게 하기도 무와 유를 못할 게 없는 전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우리가. 인간으로서 절대 주권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나 하나님 보좌 앞에 갔을 때 그걸 아마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4장 11절 읽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누가 이런 고백을 해요?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게 합당하십니다.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한 창조주세요. 당연히 피조물 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오묘하게 기묘하게 나를 만드신 분이라고. 그냥 나를 낳은 게 아니라니까요. 부모가 나를 낳듯이 나를 낳은 부모도 참 존경해야 되죠.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우리를 만드셨다고. 창조주라고. 당연하지.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예배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예배 안 하는 게 반역이지. 안 그래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마땅한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든지 이제 예배 안 드려. 가난한 교인들이 그렇게 많아. 하나님 우습게 알아. 자기를 만든 창조주를 갖다가 반역해요. 근데 보세요. 24장로들이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요. 그걸 당연한 이유를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만물의 창조주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으로서 예배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절대 주권 인정해요. 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가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런 말 있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신 것을 빨리 경험할수록 우리 인생에 우리가 형통의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 자기 인생이 자기 손에 있다고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그러니까 힘들지, 인생을. 너무너무 잘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은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만물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심을 나타내요. 자, 절대 주권자에 대한 설명이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다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사실 이 절대 주권 이 한 주제만 가지고 설교를 해도 몇 시간을 해야 돼요. 몇 시간을 해도 여러분들 다 이해할까 말까요? 저는 부족한 사람이고 신앙이 그렇게 큰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전 절대 주권을 믿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가 아니야, 내 힘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제가 간증을 가끔 하잖아요. 저는 알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라는 거.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24장로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예배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배 올 때 어떤 마음으로 가져와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절대 주권자라는 거 인정하는 거. 예배가. 그거를 인정하는 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 피조물인 인간이 뭐를 드려야 될까? 우리가 시편에 보면 이런 하나님께 이제 뭐를 드리느냐 하면 영광을 돌리는데 시편 136편 1절에 뭐 감사를 드려. 그래서 입에서 감사가 끊이잖아요. 저는 항상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감사해요. 이걸 아니까. 감사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둘째, 시편 145편 1절에 보면 송축이라는 단어가 반복잖아요. 송축할 자다. 이 송축은 뭐냐? blessing이에요.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지. 찬양하는 행위지. 또 시편에 자주 나오는 게 뭐예요? 시편 146편 1절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 시편 147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와 송축과 찬양과 찬송을 하는 것이 어떻다? 마땅한 거예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들 문제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해결 안 해주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복을 주시면 그 복을 가지고 도망갈까 봐. 안 주셔요. 지옥 갈까 봐. 진짜예요. 하나님 불가능이 없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절대 주권자이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배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정서적 욕구 충족을 추구한다면 그건 거짓 예배예요. 이게 오늘날 개신교 그렇게 타락했다고. 정서적 욕구 충족을 왜 와? 은혜 받으러 온다는 게 은혜 받으러. 근데 그 은혜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고. 은혜의 정체가 뭐예요? 은혜의 정체가 그 은혜로 포장된 내 정서적 욕구 충족 아니냐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예배의 제일 처음 가장 기본적인 뭐냐?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송축과 찬양과 찬송을 드리는 것. 이게 마땅한 거예요. 자, 둘째. 예배는 구속주이신 하나님께 절대 복종과 굴복을 고백하는 행위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둘째가 뭐라고요? 예배는 구속주이신 하나님께 절대 복종과 굴복을 고백하는 행위이다.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절대 복종 굴복 안 해. 가짜 예배예요. 가짜야. 예배 헛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 백난해 봐야 소용없어. 자,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있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수도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24 장로들이 누구예요?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천국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에요. 24 장로, 최고의 지위. 그들은 신구약 성경에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주를 위하여 헌신함으로 마땅히 그 자리에 상급으로 받아서 보좌에, 통치 보좌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엎드렸다 그랬어. 엎드려 경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기의 면류관, 쓰고 있는 면류관을 보좌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엎드려 경배했다는 말과 자기가 쓰고 있던 관을 보좌 앞에 내려놨다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절대 복종과 굴복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예배에 이게 있어야 돼.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창조주로서 인정하고 구속주로서 하나님께 절대 복종과 굴복을 하겠습니다. 그게 예배 때마다 우리가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현대 개신교에서 있냐? 없어요. 없습니다. 다 은혜 받으러 온대. 근데 그 은혜가 내가 볼 때는 가짜 은혜 같아. 진짜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께 절대 복종과 굴복을 하거든요. 은혜 받으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신교 예배가 너무 잘못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여기 엎드려 경배했다 할 때 왜 엎드렸을까? 무력한 피조물로서의 인간 실체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예배를 드릴 때 가장 그 놀라운 자세는 내가 무력한 피조물이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영광이 임할수록 내가 초월주 하나님께 피조물로서 하찮은 존재라는 거, 이걸 알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만하고 그냥 아주 탐욕에 가득 차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면 아주 우리는 죽은 자 같이. 여기 엎드려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밌어요. 페순타이라고 그러는데 헬라어로 두 가지 뜻을 제가 해석해 볼게요. 엎드렸다는 게 24장로들이 엎드렸어요. 그냥 절한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무너지다라는 뜻이에요. 헬라 원어에 보면 to fall in ruins. 이게 ruins가 뭐냐면 여러분 이걸 좀 상상해 보세요. 비행기 이렇게 지진이 와가지고 다 폐허가 돼 버렸어. 그런 걸 얘기해. 하나도 서 있는 게 없어. 완전히 폭삭, 완전히 제 때문에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To fall in ruins. 이 초월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대면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두고 보세요.
두고 보세요. 어디 의자에 앉아서 폼 잡고 앉아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의자 앉아 내려오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 딱 이제 죽어서 보좌 앞에 딱 가잖아요. 더 내려갈 데가 없나? 아주 바싹 엎드리는데 너무 그 초월주 하나님의 그 장엄함과 그 위대함에 거기에 비교하면 우리는 너무 초라하고 너무 부족하고 너무 약하고 자신의 실체를 깨닫는 거야. 피조물이라는 걸 그때 비로소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을 때. 이 땅에서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땅에 깨닫고 겸손하게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대부분 그렇게 못해. 하나님을 모르니까. 보좌 앞에 가서야 그때 알아요. 막 그냥 죽은 자야 죽은 자. 여기 또 두 번째 뜻이 있어요. 엎드리라는 뜻이 to perish라는 뜻이에요. 이 perish는 멸망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고 죽다, 없어지다, 사라지다 이런 뜻도 있어요. 죽은 자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가면 엎드릴 수밖에 없어. 얼굴 들 수도 없어. 여러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 보좌 멋있네. 에스겔서 1장에 보면 그 보좌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잖아요. 야, 거기 다이아몬드 하나 박혀있는 그거 내가 가졌습니다.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그 보좌 앞에 딱 가면요. 그 영광 앞에 꼼짝 못해요. 얼굴 못 들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의 자세예요. 엎드려야 돼. 그래서 핍도의 미래 중간태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엎드려 경배했다. 이 엎드려는 뭐냐? 초월적 창조자 하나님을 인간이 대면했을 때 무력한 피조물임을 알게 되는 인간의 존재론적 반응이에요. 본능이에요, 그냥. 한번 다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좀 이 땅에 있을 때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 아니면 입신이라도 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좀 한 10초만이라도 거기 가서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 입신이라도 좀 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그는 나는 그분을 뵙자 마치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쓰러졌습니다.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 앞에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애제자예요. 애제자. 사랑하던 제자예요. 그럼 얼마나 인티메이트, 친밀감 있게서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딱 사도 요한에게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죽은 자같이 돼버렸어. 얼마나 무서운 죽은 자같이. 그러자 그분은 나에게 오른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니라. 공동번역에. 우리도 좀 그런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죽은 자처럼. 얼마나 우리는 비천한 존재인지 그런 비천한 피조물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십자가 피 흘려 주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예배를 좀 제대로 예배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는 거예요. 한편 본문에 24장로들이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 그랬어요. 드리며 여기 무슨 뜻이냐? 24장로들이 머리에 쓰고 있던 군관 계시록 4장 4절에 나오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이거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면류관 이거는. 면류관이 세상에 없는 건데 이걸 딱 쓰고 있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벗어가지고 하나님 보좌의 중앙에 내려놓습니다. 다 24장. 왜 그럴까? 하나님, 초월주 하나님, 창조주, 구속주 앞에 자기는 보잘것없는 거야. 부끄러운 거야. 피조물로서 그래 다 내려놓는 거야. 이건 뭘까요? 하나님께 절대 복종과 굴복을 표현하는, 고백하는 신앙행위예요. 따라서 본문은 예배가 구속주이신 하나님께 절대 복종과 굴복을 고백하는 행위임을 시사해주고 있어요. 엎드렸다, 죽은 자처럼 되었다, 그리고 멸류관을 그 하나님 보좌 아래 타내놨다. 그러니까 절대 복종과 굴복하겠다는 신앙 표현이에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걸 해야 된다니까. 나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늘 기분 좋아. 이게 아니라니까요. 따라서 예배가 하나님께 절대 복종과 굴복을 고백하지 않고 인간의 정서적 욕구 충족을 추구한다면 그건 거짓 예배예요. 거짓이라고.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속은 거예요. 예배 지금 제가 다시 정리하면 예배의 본질 딱 두 가지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다. 두 번째, 구속주이신 하나님께 절대 복종과 굴복을 고백하는 행위다. 이 두 가지가 예배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다. 이해가 되죠?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예배 드릴 때 이런 자세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기본이에요. 이거 없으면 진짜 예배가 아니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예배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인간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영혼을 기반으로 한 마음과 육체를 기반으로 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돼요. 성경은 예배의 내적 자세로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외적 행위로서 하나님께 몸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두 가지 예배예요. 그렇죠. 당연하잖아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데 몸으로 안 드리거나 몸으로 예배 드리는데 마음으로 안 되잖아요. 인간은 이 양면성을 갖고 있으니까 마음과 몸 둘 다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두 가지로 말씀드려요. 첫째, 예배의 자세가 뭐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의 행위가 뭐냐? 몸으로 드리는 예배에 있어요. 아, 예배가 두 가지 종류구나. 뭐라고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두 번째, 몸으로 드리는 예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의미를 지닌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하라고 그래요. 샤하. 샤하라는 단어로 동사예요. 이 샤하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기본 자세죠. 엎드려 절한다. 자, 욥기 1장 20절이면 그 기절이 나와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렸어요. 아까 제가 엎드리는 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절대 복종과 굴복을 하겠다는 거죠. 욥이 그런 자세예요. 내가 이렇게 고난이 왔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오는 거니까 나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샤하가 써있어요. 샤하. 역대하 20장 18절, 29장 29절에 30절.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이 샤하의 헬라어 번역이 뭐냐? 프로스퀴네오라 그래요. 프로스퀴네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무릎을 꿇고 엎드려 땅에 입을 맞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뭘 어떻게 했다? 땅에다 입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땅에다 입을 맞추는 건 뭐냐? 굉장히 자신을 낮추는 행위죠. 입을 맞추는 거예요. 땅에다가. 자, 이는 하나님께 겸손과 경외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내적 자세를 나타냅니다. 자, 예배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 겸손해야 돼요. 아까 말했죠? 피조물로서 창조주 앞에 구속주로서 하나님께 절대 복종, 겸손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창조주로서 구속주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하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 시편에 가득 차죠? 겸손과 경외, 그게 예배의 내적 자세예요.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니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할 때 쓰인 거예요. 경배하니. 프로스퀴네요. 겸손하게 경외했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을. 자, 이렇게 예배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샤하와 헬라어 동사 프로스퀴네오는 하나님께 절대적 복종과 굴복을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성경적 예배의 자세임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올 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적 복종과 굴복을 하겠습니다. 그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무너졌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만 타락한 옛사람의 욕망을 따라 자기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복종과 굴복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뭐 교회 많이 나오고 안 나오고 그게 아니라 오늘날 왜 기독교에서 예배가 무너졌을까? 자기 타락한 욕망대로 살고 싶어. 자기 중심적으로. 교회 와서도 그렇게 해. 절대적 복종과 굴복의 마음이 전혀 없어. 그게 타락한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거 회복해야 돼. 하나님 그런 예배 안 돼요.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자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옛사람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절대적 복종과 굴복의 마음을 갖자. 이게 예배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 예배는 타락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충격받을 거예요. 오늘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 예배는 타락했어요. 왜냐하면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예배에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복종과 굴복을 고백하기보다 정서적 쾌락과 정서적 만족을 얻고자 갈망하기 때문이에요. 저들은 예배를 통해 정서적 쾌락과 정서적 만족을 얻지 못했을 때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불평하며 자신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교회를 찾아 다니죠. 근데 여러분, 이 지상에 자기의 정서적 욕구, 쾌락, 만족 이런 것들을 100% 채워줄 교회가 없어요. 나중에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돼요? 가나안 교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 욕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가 뭐냐? 우리 예배 드려야 돼요. 교회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자, 둘째. 아까 예배는 뭐예요? 마음의 자세라고 했죠.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두 번째는 뭐냐? 예배의 행위를 얘기해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으니까. 구약 성경에서 몸으로 드리는 예배의 의미를 지닌 단어가 아바드라는 뜻이에요. 아바드, 히브리어예요. 이 아바드는 무슨 뜻이냐면 종처럼 몸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To serve, to be a slave. 뭐 지금 현대에 종이라는 개념이 없지만 뭐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노예, 종, 슬레이브. 어때요? 주인을 갖다가 몸으로 섬기잖아요, 몸으로. 막 부서질 정도로 섬기잖아요. 오늘 진정한 예배는 뭐냐? 마음으로는 납작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절대 복종과 절대 굴복을 고백하는 것만요. 왜냐하면 하나님 절대 주권자니까. 몸으로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종처럼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노예처럼 섬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교인들이 좀 있었어요. 오늘날 그런 교인들 찾아보기 어려워요. 오늘날 교회에서 다 상전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옛날에는 은혜 받으면 교회에서 주방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주방봉사.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요새 안 해. 그럼 어떻게 하냐? 교인들이 안 하니까는 사람을 써서, 돈을 써서 주방봉사를 하게 해. 이제는 아주 교회가 타락을 했어. 몸에 들인 예배 안 하고 싶어 해. 종처럼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예배예요.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러분 예배하다라는 단어하고 섬기다라는 단어가 동의어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워십이라는 거 예배잖아요.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서비스라 그래요. 서비스. 봉사예요, 봉사. 그러니까 서비스,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결여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만 있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가짜라고, 가짜. 서비스, 봉사. 그게 예배라고.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어요. 신명기 6장 13절, 여호수아서 24장 14절. 이 아바드의 헬라어 번역이 뭐냐? 라트류오라고 하는데 이게 번역의 뜻 무슨 뜻이냐? 종의 직무를 수행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돼? 모두가 다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종이.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다 종이 돼야 돼, 종이. To serve as a slave. 종으로서 섬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외적 행위를 의미하는 거죠. 외적 예배.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실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게 뭐냐 하면 그 예배의 자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얘기하네요. 프로스퀴네오. 다만 그를 섬기라. 보세요. 요거는 뭐예요? 예배의 행위, 몸으로 드리는 예배. 예수님도 이 두 가지를 가리킨 거예요. 예배의 자세로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예배의 행위로서 몸으로 드리는 예배. 예, 라트류오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24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요한계시록 7장 15절, 22장 3절. 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죠. 자, 이렇게 실제로 예배와 섬김은 동의어예요. 신명기 30장 17절에 보면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샤하, 그를 섬기면 아바드. 우상 숭배자들도 마음의 자세, 예배의 자세는 마음으로 드리고 우상을
예배의 행위로 몸으로 드렸다고요. 우상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절하고 섬기면. 신명기 4장 19절, 여호수아서 23장 7절, 16절, 시편 72편 11절.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졌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기독교인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불순종하여 교회에서 헌신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예배를 회복하지 않은 말은 하나님이 기독교인 각자에게 부어주신 은사를 따라 순종하여 몸으로 교회를 섬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 예배는 타락했어요. 왜냐하면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몸으로 섬기지 않아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찬양의 은사를 받은 신자는 성가대로 봉사하지 않아요. 물질의 은사를 받은 신자는 헌금으로 교회를 봉사하지 않아요. 제가 잘 아는 어떤 신실한 목회자가 있었어요. 뭐 젊고 패기가 있고, 이분은 어떤 사역을 했느냐면 한국에 들어온 조선족들을 대상으로, 그게 귀한 사역이잖아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루고서 한 50명 정도 모였어요. 50명 모이면 굉장히 괜찮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계속 여러 해를 했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조선족들이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헌금을 안 해. 한국 가서 돈은 많이 버는데 헌금을 안 해. 50명이. 그래서 좀 하면 교회가 운영이 될 건데 헌금을 안 하다 보니까 50명이 교회에서 다 뜯어가려고만 하지. 뭐 음식도 가져가고 뭐 또 안 주나 해서 다 가져가려고 그래. 헌금을 안 해.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도 조선족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목사님이 생활이 안 되니까 직업을 갖고 일을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면 문 닫았어요. 아니, 교회가 헌금을 해야 교회 렌트비도 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막 1년씩 밀려가지고 문 닫았어요. 50명 모이는 교회가. 이게 말이 되냐고.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실제적인 얘기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렇다고 그냥 교회에 오는데 몸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잖아. 헌신하려고 하잖아. 오히려 저들은 왜 대다수 기독교인이 오늘 기독교 예배가 타락했냐면 저들은 예배를 통해 정서적 위로와 정서적 행복을 얻지 못했을 때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불평하고 자신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교회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가 뭔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 개념조차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개신교인.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죠. 난 한 번도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55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면 신학자가 목사님이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 목사님 좀 힘들잖아요. 헬라 히브리어 영어 잘 못하고. 그러면 신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갖다가 딱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책으로 만들든지 해서 예배가 뭐냐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 다 하나도. 신학자들이. 그 부족한 저가 나서는 거예요. 제가 이 지금 설교하는 이거 다 책으로 출판할 겁니다. 이 성경 교재이고 이건 가장 기본이에요, 예배. 그렇잖아요. 다 출판할 거예요. 앞으로 이거 하면 한 10권 정도 나올 거예요. 설교집. 설교집이 아니지, 사실은. 진리에 대한 설명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건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럼 예배가 도대체 뭐냐를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이미 공부했죠.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에 예배가 뭐라고요? 두 가지. 창조주로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예배의 가장 기본. 두 번째, 구속주로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엎드려 절하고 관을 내리는 거는 절대적 복종과 굴복을 고백하는 행위가 예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고, 그리고 예배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몸으로 드리는 예배, 두 가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다 해야지 진짜 예배예요. 자, 세 번째 결론입니다. 뒷부분이에요. 예배의 생활. 자, 그러면 예배라는 게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절대적 복종과 굴복을 고백하는 것만이 예배고,
또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몸으로 예배드리는 게 전부냐? 하나님 원하는 아니에요. 이 예배 의식은 뭐로 연결되는 예배 생활로 이어져야 돼요. 일주일 내내 예배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예배 생활을 드리는 거.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걸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의식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 성결과 정결이죠. 인간 사랑, 공의, 정의를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세상에서의 예배 생활을 가르치고 있어요. 세상에서의 예배 생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생활, 직장생활도 해야 되는데 거기도 예배 생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게 두 가지예요. 첫째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경건은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뭐냐? 경건해야 돼요. 경건한. 이 세상에서, 타락한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돼. 이게 영적 예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세요.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영적 예배가 뭐예요? 여기 보면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구약시대 예배는 정결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게 예배였어요. 자, 본문은 신자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해 드리는 것을 영적 예배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문에 따르면 이러한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마음의 변화, 즉 자기 중심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변혁을 통해서만 이 분별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런 변혁은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유격 중심의 세속 사상을 본받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 예배가 뭐냐? 경건하게 살아야 돼,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돼. 세속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진짜 예배가 아니에요. 두 번째, 예배가 뭐냐? 예배 생활이 뭐냐? 인간 사랑,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간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예요. 빌립보서 4장 18절에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빌립보 감옥에 있잖아요. 그게 너무 이제 핍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제 헌금을 아마 바울 사도에게 준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지.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제물은 예배니까. 제사.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제사가 뭐예요? 예배죠. 뭘 하라고요? 선을 행해야 돼, 서로. 교회 와서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다투지 말고 유익을 주고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구제해야 돼. 이게 영적 예배예요. 자, 여기서 성경적 예배는 뭘 깨닫죠?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뿐 아니라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적용되는구나. 그게 예배 생활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제 오늘 설교가 너무 복잡합니까? 아니죠. 너무 뚜렷하죠. 너무 쉽죠, 사실은. 근데 왜 이해가 안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탐욕이 있어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와. 너무 뚜렷한데.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합니까? 히브리어로 설교합니까? 한국어로 설교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탐욕이 있으니까. 이거 다 버려야 돼. 자,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에 대해 바르게 정의를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란 이 구절에서 경건을 제가 영어 성경 증보 성경에 보니까 앰플리파이드 바이블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됐어요. 경건을 외적 행동으로 표현된 예배. 너무 멋있잖아요. 외적 행동으로 표현된 예배래요. External religious worship
Religion as it is expressed in outward act. 외적 행동으로 표현된 예배래요. 그게 뭐라고요? 두 가지예요.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께 대해서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 이게 예배예요. 영적 예배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 내내 사회생활, 가정생활에서도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걸 하나님은 예배로 본다는 거예요. 영적 예배. 두 번째는 뭐예요? 인간에 대해서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이제 우리 구정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 원칙이 이제 어머님 돌아가시고 아버지 살아계시고 이번에 그 나주까지 갈 겁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돈 많이 들죠? 막 갔다 오면 그냥 파김치. 그런데도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된다. 부모를 섬겨야 된다.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다녀오려고 그래요. 근데 또 다른 마음이 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명절이니까 그래도 평소보다는 조금 더 좋은 거 먹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평소도. 뭐 떡국도 될 수 있고, 뭐, 우리 이제 명절 음식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가난한 분들은 이런 것을 먹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걸리는 거야, 내 마음에. 그분들하고 조금 좀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예배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예배 생활. 두 가지라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요. 이 세상 생활. 두 번째는 섬김의 삶을 살아. 이게 영적 예배예요. 자, 오늘 제가 뭐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뭐 너무 뚜렷해요. 자, 예배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정하며 하나님께 절대 복종과 굴복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 그리고 예배 생활이 있는데 경건한 삶을 이 세상에 살아야 돼요. 또 이웃을 섬김으로 그게 영적 예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어요. 자, 결론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배의 대상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오늘 교회에 예배 드리러 왔으면 인간이 되어서는 안 돼. 인간을 충족시키기 위한 게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 뭐예요? 인간의 정서적 욕구 충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절대적 복종과 굴복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예배가 신자들의 하나님의 은혜 받는 수단으로 전락할 때, 잘 들으세요. 예배가 신자들의 하나님의 은혜 받는 수단으로 전락할 때, 신자들은 예배를 통해 은혜로 가장된,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가짜 은혜예요. 정서적 쾌락과 정서적 만족, 그리고 정서적 위로와 정서적 행복을 추구하게 돼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예배의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은혜 임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대로 예배 드리잖아요. 정서적 쾌락과 만족, 위로, 행복이 그냥 저절로 와요, 사실.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경험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한 예배 드리잖아요. 정서적 쾌락과 만족과 위로와 행복이 온다니까요. 제가 경험했다니까요. 경험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객을 전도시키지만 말아라. 이거. 이런 측면에서 오늘날 개신교 예배는 타락했고 풍요와 다산이라는 인간의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바알 숭배와 다를 게 없어요.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오늘 예배가 기독교 예배가 바알 숭배와 다를 게 없어. 우리는 교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지 오페라 공연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오페라 공연 보러 오는 게 아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응답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적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다 이러한 성경적 예배를 회복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